벌써 계시록 17장까지 왔네요. 빠르죠?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짐승이 이제 큰 창녀를 이용하다가 버립니다. 이 큰 창녀는 짐승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당해요. 땅에 있는 왕들도 이 창녀를 버립니다. 비참하게 이 창녀가 버림을 당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사실을 모르죠.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죠? 자, 계시록 17장 보시면요.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 지상에서 천사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나 또 재판관기나 또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이라. 많은 물 위에 이 큰 창녀가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15절 말씀에서 정의를 하죠. 이 많은 물에 대해서 17장 15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위에 앉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큰 창녀가 이방 민족들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큰 창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 큰 창녀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죠. 계시록 17장과 예레미야서 51장은요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51장을 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큰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순수한 처녀가 아니고 큰 창녀고, 그 다음에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큰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같이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니까요, 큰 창녀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2차적으로는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그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거기 38절 말씀 보세요.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술 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누가 읽어도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3절, 17장 3절,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큰 창녀입니다.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근데 그 7머리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7장 9절에서 7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고 했어요. 큰 창녀, 한 여자,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 근데 또 계속 봅시다. 거기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교황이 입는 옷, 추경이 입는 옷, 자주색 옷, 주홍색 옷. 일반 사제들은 검은색 제의를 입고 다니죠. 입는 그 옷 색깔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누가 연상이 되죠? 교황이 연상이 되죠.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사실 로마 카톨릭은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그 여신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리아가 아니라 바벨론 여신 세미라미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미라미스를 예레미야서 7장 18절과 44장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예레미야서 7장 보시랍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언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차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가리워지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7장 18절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케 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진노케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바알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어져요. 비너스라고도 불리우고 아스테르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만 결국 하늘의 여왕이에요. 44장 가요. 예레미야서 44장. 예레미야서 44장. 아스테르테, 아데미 다 같은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또 나오죠. 17절부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우리의 남자 없이, 그러니까 남자의 도움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다 남자잖아요. 그죠? 우리의 남자 없이.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원칙은 사제는 남자여야 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는 없어요. 성경에서만 여자 사제가 있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왜 원칙을 지킬까요? 이 말씀 때문에. 예.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비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사실 하늘의 여왕이 뭐라고? 세미라미스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세미라미스를 부활시켜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그 하늘의 여왕 통해서 마귀가 숭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숭배받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을 해봤더니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하고 지내지 않았을 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 재앙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다 이거. 꼭 똑같아요. 저 집안이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우환이 되고 하는지 아느냐?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게끔 마귀가 뒤에서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간음과 음행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은 가톨릭과 더불어서 이 음행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있고 머지않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에요. 탐무스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다루고 있죠? 에스겔서에서 다루고 있죠. 에스겔서 어디에 나오죠? 탐무스가 에스겔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8장. 네, 그렇죠. 거기 보세요. 13절, 14절. 이 탐무스가 정확하게 누구냐면 태양신입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니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탐무스를 향한 이 탐무스가 누구인지 16절에서 밝히죠.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 태양이 누구냐? 탐무스예요. 14절에 탐무스. 네? 태양신이 탐무스라고요. 태양신은 숭배했는데 그 태양신이 정확하게 누구냐 하면 탐무스고 탐무스가 다른 말로 하면 바알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게 되었죠. 자, 성전을 등지고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쪽의 태양.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태양을 등지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러고 있어요. 탐무스, 하늘의 여왕, 태양 다 성경에 있어요. 세미라미스라는 말은 없어도 하늘의 여왕이 세미라미스예요. 이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이 오늘날 가톨릭이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인데 진짜 마리아하고 전혀 반대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연을 했다고 하는 마리아의 환영이 전한 메시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만국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너희가 만국의 기부인이나 만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나는 마리아이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알려주기 바란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노라.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자손은 하나가 되지어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성모 마리아상에서 막 피눈물이 나더라. 다 마귀가 쇼하는 겁니다. 자, 이 창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왕대가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지금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우죠. 가톨릭은.
사실 종교 창녀입니다. 세상과 연합한 종교 창녀예요. 자,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실제 카톨릭에서 우상숭배를 예배에 일부러 도입을 하잖아요. 도입을 해요. 그래서 교회와 혼합시킨 종교적인 여선지자 이세벨로 계시록 2장에서 묘사하고 있죠. 이세벨.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에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왕의 아내잖아요.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사람이라고요. 시돈인들의 앱바랑의 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앱바랑의 딸. 앱바랑의 딸. 그래서 구약에서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한 이교도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 사악한 여인이에요. 이처럼 로마 카톨릭은 아버지라 불리우는 검은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이 탄생한 날, 그러니까 탐수가 탄생한 날,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죠. 12월 25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꽤 맞추는 거죠. 가톨릭이 억지로 꽤 맞춘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태양신에 맞춰서 지킨 적이 없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예요. 자, 이세벨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창녀와 비교하면요, 너무나 똑같아요. 둘 다 여왕으로 불리고죠. 둘 다 통치했어요. 우상숭배를 부추겼죠. 이세벨도 그렇고 이 큰 창녀도 그렇고. 그럼 둘 다 창녀로 묘사되죠. 그 다음에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사악했어요. 또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왕 위에 앉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 위에 통과하게 했고 그 자녀들을 바알에게 바쳤어요.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또 죽이게 했죠. 결과적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죠? 자,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7머리는 큰 창녀가 앉아있는 7산이라고 17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 바벨론은, 여기 계시록이 나오는 바벨론은 자기들과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이 펼쳐낸 백과사전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가?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그러니까 바티칸 국가의 전체 영역은 현재 7산의 도시로 불리우는 로마 도성 내로 제한된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편찬해낸 백과사전에 시인하고 있어요. 바티칸 국가의 전체 영역은 현재 7산의 도시로 불리우는 로마 도성 내로 제한된다. 7머리가 7산이라고 거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거스틴도요. 어거스틴.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낸 어거스틴도 바벨론은 이전의 로마이며 로마는 후일의 바벨론이다. 그렇게 실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아까 51장 언급했잖아요. 거기 예레미야서 51장 보세요. 이게 단순히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비로 둘러싼 종교적인 바벨론이 앞으로 존재할 것을 미리 앞두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 보세요.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금잔이 나오죠.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향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궁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오, 너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재물이 풍부한 자야. 내 끝이 이르렀고 내 탐욕의 분량도 그러하니라. 단순히 바벨론 제국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신비의 바벨론이 또 존재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오, 너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재물이 풍부한 자야. 카톨릭은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대 1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9조 7,500억에서 18조 2,7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그 바티칸 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나라예요. 인구수가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유엔에도 대사가 있고 유럽 EC 공동체에도 바티칸 대사가 있어요. 각 나라의 대사가 다 있어요. 7산 위에 위치한 영적 중심지가 되는 도성은 지구상에 딱 한 곳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입니다. 바티칸의 영적인 중심지고 항상 7산들의 도성으로 알려져 왔어요. 실제 그 7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계시록 17장으로 오셔가지고 (5절부터)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창녀고 한 여자고 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계속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언제 전에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없죠. 자기 거처로 가 있으니까. 그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했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되는 책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환란 때 남겨져 가지고 이 짐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 놀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이 지금 10절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자, 7왕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5이 패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7왕. 첫 번째 바빌론의 nim롯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nim롯.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오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그 다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앞서 바빌론의 nim롯과 느부갓네살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바빌론이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그냥 묶으세요.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다 패망했잖아요. 하나는 남아있다 하는 것을 로마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11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자가 8번째 계속 이어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결국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8절과 12절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12절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성경에서 1시간이라고 말하면 1시간인 거예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결과적으로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왕국의 왕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항상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언급하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자, 잘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이 창녀에 의해서 이 왕들이 지배를 받지만은 짐승이 이 창녀를 벌거벗기고 증오하고 불로 태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결국 이 창녀가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이런 신세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계시록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우쳐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렇게 되기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결국 땅의 왕들을 다스렸던 이 큰 도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타버립니다. 그 비참한 최후의 멸망받는 바벨론의 모습이 18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그 사람들은 예언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정리해 드리면 여랑이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곧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겠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마귀로 사탄이 육한 존재라는 걸 알죠?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인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잖아요. 크리옷 사람이에요. 크리옷 사람. 크리옷이라는 지역이 모압 지역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4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모압 땅에 있는데 사도 요한 당시까지만 해도 모압이요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지역이 있어요. 모압이.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옛날에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리아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본고지인 바티칸은 땅에 있는 실제 도성이고 국가입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교회 국가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 큰 도성은 가증한 도성이고 술 취한 도성이고 1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도성이라고 술 취한 도성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을 갖고 있는 도성이라고 교만한 도성이라고 행음을 즐기는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도성이고 부유한 도성이고 상업적인 도성이고 사형을 선고받은 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을 교황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행사하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유엔을 쥐락펴락할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대사를 국가에 파견한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 그러니까 전 세계 2,800개 이상의 교구로 나누어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25년 교황 레오 12세가요.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메달 하나를 만들게 했는데 그 메달 한쪽 면에 자기 얼굴의 모습을 새겼고요. 또 다른 한쪽 면에 잔을 든 여자의 모습을 새겨 넣었어요. 금잔. 잔을 든 여자의 모습. 근데 왜 잔에 든 여자의 모습을 새겨 넣었을까요? 은연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큰 창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시인하는 거예요. 7산 아니라면서도 극구 부정하면서도 자기들이 편찬해낸 대가사전은 7산이 있는 도성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어요. 18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8장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계시록도 이제 몇 주 뒤면 다 끝나겠네요.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